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러니 온전히 주께 바라고 의지하고 맡기셔서 지금 여러분이 무거운 짐진 것과 힘겨운 모든 것들이 다 이 시간에 주님은 주목하시고 주님은 그 안에서 그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고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예수 안에 왔으면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힘을 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도 지난 시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볼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처럼 그 매 순간순간 이렇게 괴로웠었나 봐요, 여러분. 그러니 늘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늘 구원이고 힘이고 반석이라고 고백했다가도 이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나의 모든 삶의 방관자가 되어 계시는 것 같은 그 애끓음이 우리가 이 시편 속에서 절절하게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아프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많은 말은 하실 수 없지만 그 뒤에서 이끌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노심초사 그 자녀를 우리가 보면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 뭐하고 계셨을까요? 주목하고 계셨겠죠. 그리고 한시도 떠나지 않고 또 그들의 숨소리까지도 신음소리까지도 감지하시면서 그 민감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그들에게 보이셨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되죠. 너무나 낙심될 때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을 덮으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 여러분의 무거운 짐진 것까지도 대신 지셔서 그 슬픔까지도 대신 그것을 감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무조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불가능이 없는 분이니까 우리는 끝까지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죠?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그러나 삶에서 어렵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그저 가까이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나는 오늘도 주 앞에 왔는데 이 자리에 왔는데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데 기도도 하는데 찬송도 드리는데 그 아버지는 어디 계실까요? 그죠? 왜 내 문제는 그대로 내 삶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왜 내 삶 안에선 변화가 없을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우리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죠? 근데 아버지가 지금 뭐라 하십니까? 아니다. 난 너와 함께 있다. 아멘. 나는 너를 눈동자같이 살피고 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졸지도 그죠? 하나님 우리 때문에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머리까지 세신 바 되시게 우리를 세밀하게 보고 계신데요. 그러니 여기에서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죠? 이게 항상 우리의 고백이죠. 없는 것처럼 안 되는 거.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안에 구원이 없으니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밖에는 나의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들 때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죠. 어떻게 가르쳤냐면 문제 속에 들어가기보다 그냥 가만히 엎드려라.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아시죠.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 이유가 뭐다? 우리를 다 살피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입으로 말한다고 하나님이 아십니까? 그러니 너무 고통스러울 때 입으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가만히 엎드려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보려고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침묵함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늘 절절하게 느끼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세상의 악함으로 죄악으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게 빠지게 하소서. 우리가 누가 악하다라고 그랬어요? 천지를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다 악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내 중심적으로 살아내면 그들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그 선한 것으로 인하여서 무슨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편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중심 세계 속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신이 되어서 이렇게 약한 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선한 자들에게 이러한 압제와 고통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가 걸어놓은 올무에 자기가 걸린다라는 거예요. 자기 덫에 자기가 걸린대.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인간 안에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이 잉태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선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죄가 낳고, 그죠? 그 다음에 죄가 커지면 뭐가 난대요? 인간을 해할 수 있는 사망이 이르게 된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안에서 생육하고 우리가 번성되기를 원하고 또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이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너희가 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위임을 받아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 증거자가 바로 우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이러한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나를 주목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그죠? 악인은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대요. 이 말을 가만히 우리의 삶에 생각해 봐요. 악인이라고 우리가 보면 따로 구분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악인인지. 항상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뽐내기를, 그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뽐내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그 안에서 결국은 분내게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있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보여지는 그대로가 존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고 그 존귀함 속에 우리는 모두의 가치를 알게 될 건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 사망의 권세들이 말하는 거 사망의 권세들이 행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스스로가 고통 속에 몰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다?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우리가 보면 탐심은 죄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만하게 뿌리라 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탐심 하나가 우리 심령 안에 1만 개의 악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와 같이 많은 죄가 내 속에 있다라는 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이러한 죄과들이 우리 안에서 발동되고 이것들이 실행되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 인지가 되나요? 우리는 아무도 인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완전하게 들어서 내 마음을 성찰하지 아니하면 중요한 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습성, 어떤 언행을 가지고 살아낸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대요. 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모로부터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거울로부터 내가 바라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알 수 있는 거는 창조주가 내 앞에 서 계셔서 그 창조주 빛 앞에 날마다 서 있는 내가 내 모습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러분의 예배자로 나오기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악인인지 하나님의 의인인지 내 스스로도 분간하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를 갈라내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악인지 선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대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게 내 삶의 양식이 돼서 내 삶의 그 모든 길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은 그냥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듣고 내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악의 길 안에서 우리가 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반격하지 않을 이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의 입술로 시인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그죠? 교만한 얼굴로 말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속에 내 앞에 주를 배우며, 그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날마다 보고 살아내는 자들이냐면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거,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죠? 아버지가 없는 자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주가 되어져서 모든 죄가를 판단하고 살아내는 자인지 알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져다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수도 없이 재판관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의롭고 너는 의롭지 않다라는 이러한 판결이 우리 속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면 너희는 너 자신을 보라라고 말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나의 자신을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그 눈에는 티가 보이는데 그들 앞에는 그 모습은 티끌인데 내 눈에는 들보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내가 이와 같이 내 집을 허물 수 있는 기둥이, 그러한 죄의 기둥이 내 눈 안에 있는데 내가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 하나 가지고 사내 죽네 무너져라 말아라 하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인간을 가장 공평하게 만드시고 공의롭게 만드시고 인간 안에서 어떤 죄도 드러나서 인간을 압제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 고아와 과부도 돌보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약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기뻐해요. 그러나 우리가 힘이 있는 세상의 죄악은 약한 자들을 짓밟고 스스로가 강하면서 스스로가 자기 얼굴을 자랑하고 그것이 힘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면서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여, 그죠? 우리가 세상의 사망 권세들은 자기가 왕이에요, 여러분. 그래,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이번같이 산불이 그렇게 나든가 우리가 눈이 계속 멈추지 않고 내린다든가 비가 멈추지 않고 내리면 인간이 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건 돈으로도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무엇으로 되냐면 아버지 이름을 부름으로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느낄 때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인간은 할 수 없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인간이 유일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니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런 위기가 닥친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재난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우리는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의 삶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내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높아지지 마세요. 스스로 의롭다 하지 마세요.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서 넘어서지 마세요. 항상 아버지가 앞서고 나는 뒤서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그 아버지는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러잖아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이 즉시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내잖아. 근데 아버지는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다 깨닫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 자들만 그거를 알아요. 뭘 아냐면 날마다 회개해도 죄가 나오는 것을, 날마다 회개해도 우리 안에 이 마음의 심령의 샘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샘이 돼서 숨쉬는 순간마다 분초마다 내 속에서 이 죄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냐고요. 이 죄가 이렇게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 악죄가, 그죠? 그게 힘겨움이 이렇게 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숨을 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무엇을 나를 구원하신 이는 돈이 아니고 권력도 힘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절망적인 순간에 부르는 그 이름이 여러분을 구원해요. 그러니 오늘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힘이 들 때마다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와 같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이거는 완전히 사망 권세예요. 여러분, 사망 권세. 인간의 의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올무죠.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그러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저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데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망 권세는 항상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는 내가 믿을 때 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의지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존재는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내버리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다 믿고 살아내면 하나님은 계시고, 사단도 우리 안에서 사단이 있다 믿고 살아내면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만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의 승리만 바라보면서 그 구원을 노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만 있어도 우는 사자가 여러분을 삼키려고 해도 삼킬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여러분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인지하셔서 날마다 내가 부르지 않으면 사망 권세 오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나에게 오지 않는다. 항상 그것을 기억하셔서 사망의 것들은 스스로 우리 속에서 죄라고 인정하셔서 그 악의 것들은 작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죠? 사망 권세는 쉼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혼란을 주고 혼합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때요? 갈라내죠.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선한 길을 가게 하고 선한 것으로 능력을 힘있게 하고 그 선한 것 안에서 우리를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10절에 그가 굽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넘어지지 않는 길이 있는데 넘어지는 길은 어떤 길이다? 지켜내지 않는 길.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앞에 그 얼굴을 비추고 계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가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믿고 인정하고 가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힘이 안 드는 일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의 모든 삶 안에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딱 지금 우리 교회 백성들의 고백과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방관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나는 너희들을 누구보다도 더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러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붙들고 가셔서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작은 일이라도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그 아버지 이름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오늘은 성찬 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약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성찬을 먹고 마시면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믿으면 모든 것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이 있어서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일창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